살아계사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여러 내용을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주님 주정하여 주십시오. 선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을 잃어버린 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주님의 위로하심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큰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맡겨져 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군에 가 있는,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베풀어지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 가운데 진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삶과 의지를 드리오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루의 삶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믿음의 내용들을 정리할 부분은 우리도 지옥에 가는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옥에 가기는 싫고 천국에 가고 싶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가나? 그러면서 또 때로는 믿음이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헷갈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옥에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지난 시간에 이 프레지를 보지 못하고 제가 부드러운 설명을 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그 결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아담 혼자 죄를 지었는데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복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포함되고 있고요. 죽게 되었다는 의미 안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진리이고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려고 선택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택했냐면 생명을 주시려고.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읽을까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까 하나님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다,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죽게 되었다는 것 안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포함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 택해 주신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신대요. 죽음하고 반대죠. 근데 이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는 그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영원부터 선택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구를 선택했는지 누구를 선택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안에서.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이쁜 짓을 하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해주실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택하신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름은 영원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얘는 괜찮겠네, 얘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같이 읽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 바 되는 가운데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결정하셨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한 번복이나 수정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는 나의 자녀, 너는 나의 아들, 내 딸, 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자들 안에서 누가 하나님 안에서 뺏어갈 수 있을까?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바꿀까? 안 그럽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안에서 떨어져 나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말 안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 보면 죽게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다시 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바뀌지 않아요. 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불변하지 않아요.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지옥이 아니라 생명 얻었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약속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의지를 사용해서 열심히 불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요. 어린아이들이 순종하고 싶어도 실수를 해요. 하지만 이들이 장성하면요, 자기 구실을 해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사회의 규범들을 잘 지켜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번복하지 않아요. 내쫓지 않아요. 이 안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었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불순종해도 괜찮아. 죄를 져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참되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을 주실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 주신 건, 자, 여기 생명 이렇게 주시는 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셔서 구속자를 통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은혜 언약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 사람들끼리는 약속할 때 말에 신뢰가 없으니까 내가 우리 엄마 이름, 내가 우리 엄마 성을 걸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아니면 도장을 찍을까, 아니면 담보물을 잡아요. 왜냐면 내 말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얹을 만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주셨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아니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내가 사랑으로 은혜로 일로 생명을 줄게.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단서 없이 그냥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구속자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얘만 이렇게 구해주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하신 것을 번복이나 수정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하신 것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벌을 받아요. 근데 벌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누군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선택된 사람들의 벌은 누가 받아요?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없는 걸로 할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에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속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속자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해 주시고 값을 치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룩하며 하나님의 대로 값없이 의롭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아직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나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하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무리들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죠. 또 에베소서 안에서 성전이라고 표현이 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 이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갈 거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러하니까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거냐, 그것을 바르게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들의 주인 되심과 우리들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는 거랑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굉장히 많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각각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높이고 섬기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된 바른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성도된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 부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부모와 자녀,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을 어떻게 보여주고 믿음의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죠.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종과 상전이 나옵니다. 종과 상전은 일단은 첫 번째 전제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종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안에서 노예제도나 노예나 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에서는 종과 상전이 같이 언급이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나 그 모든 지역 안에는 종들이 있었고요. 그 종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주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종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 종들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는 자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종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들에 대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 안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우리는 어떠한 질서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5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자,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사람하고 육체의 성전에 위해 순종하기를 그들께 하라. 죄송해요. 제가 PPT를 안 남겨드렸군요. 종들에게 먼저 권면을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단어 그대로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그 떤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드러난 행동들이죠.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그의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종으로서 그 상전을 향하여서 적절한 적법한 태도를 예우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실한 마음으로는 좀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의 마음으로, 좀 더 쉽게 하면 일편단심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우상숭배가 잘못된 거다. 그게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주인을 향해서 하나의 마음만 가지라고. 일편단심처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을 향해서 적절한 적법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의 마음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실한 마음인 것은 내가 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행하라는 마음이에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상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상전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존재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육체의 상전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육체의 상전을 향해서 적절한 태도와 하나의 마음을 향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상전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육체의 상전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육체의 상전에 있어서 순종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그를 잘 섬기라는 것.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네. 다 읽었죠? 7절까지 읽었죠? 네, 7절 읽었죠. 자,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지 하려고 사람들에게 하는 지금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했던 얘기의 반복,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육체의 상전을 향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 뭐냐면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일을 해요. 주인이 안 보면요 쉬어야죠. 놀아야죠.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잘한 척해요. 그리고 주인이 봤을 때는 그에게 아부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요 욕을 해야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왜냐하면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계시는 거죠.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분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모양이 내 육체의 상전에게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8절이 이유가 되는데 같이 읽을까요? 8절 자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그대로 받을 것에 집중하면은 이게 분명히 좀 깨져요.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종들이 다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종도 있고 믿지 않는 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모습은 주인에게 잘 보여서 편한 일을 맡거나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거나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쓴다는 거죠. 하지만 보고 있을 때 하지 안 보고 있을 때 하면은 티가 안 나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고 있을 때 하는 거죠.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믿는 자들입니다.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맡겨진 직무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예 안 보고 있을 때 하면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못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의 삶이 그 육체의 상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상전 몰라도 괜찮아요.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주께서 아신 바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옛날 그 노예제도가 심해서 그 노예 해방운동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본문 특별히 구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 노예를 종을 부리던 사람들에게 이 구절의 말씀이 수용해질까요? 지금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상전들에게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래. 종들을 향해서 종들에게 권면한 내용 있잖아요. 그 권면을 가져와서 자기들에게 적용하래요.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존재하는데 이 몸된 지체 안에 나는 주인이야, 너는 노예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주인이 나에게도 주인이고 얘에게도 주인인 똑같은 주인 안에 속해져 있는 종된 신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안에서 종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하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인정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종에게 상전되어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안에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체됨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협을 그쳐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주인들이 종을 부리는 데 있어서 누구나 쓰는 방법이 위협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멈추는 일반적인 방법을 멈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 어린이들 설교부터 가져와 보면 우리가 다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나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종이나 자유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상관없이 주의 몸된 지체로 하나됨으로써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렌즈를 두고 우리 주변에 필터를 두고 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말을 하고 사람 사이에 관계 형성을 할 때 여기 주변에 있는 필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어떠한 은혜로?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어떠한 사랑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어떠한 신분이 됐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그 필터를 거쳐서 말을 하고 그 필터를 거쳐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5절에서 9절 이야기인데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상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종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단 종이 없잖아요.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원리들을 가져온다면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들, 아니면은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들,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윗사람과 그리스도를 믿는 아랫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렇지 않고 세상 또 다른 모습에서 믿지 않는 어느 누군가가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로마서 12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1절이 끝납니다. 여기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예배가 아니라 정확하게 다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죠.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걸까요? 합당한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뭘까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합당한 예배로 드리는 삶, 그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뭔가요? 좀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적응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 다 이렇게 해요. 이 정도 구조는 다 하자. 이렇게 이 정도는 다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적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그들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적응하지 말라고요. 그들에 물들지 말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보니까 다 이렇게 하던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만 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합당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삶의 모양,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입증하는 삶.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는데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넌 진짜 그리스도인 그거 같아 라고 인정되어지는 삶. 이 삶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가기 전에 분별하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입증해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라고 내 삶을 통해서 계속 증명해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져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종과 성전에서 풀어낸 게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전제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 전제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직분의 직업의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직자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일단 성직자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장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의 이 목사의 복장은 뭘까요? 평상복입니다. 평상복 중에서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게 목사의 복장입니다. 나의 복장으로 인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복장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로서 존재합니다. 그럼 평신도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누구는 평신도고 누구는 위에 있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평신도고요 집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 직위가 나눠지는 거예요. 평신도, 집사, 누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승진 개념이 돼요.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는 잘 자라나고 어린 시기
본이 되어지는 시기, 또 다른 본이 되어지는 시기 나눠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과 상대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맡겨져 있는 내용들이 직무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은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인 거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 성경에서 금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모든 직장들에 대해서 모든 생업을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은 그 삶에 타는 그것이 바로 성직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것이 성직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치 기준에서 너는 연봉 얼마야? 여기는 복지 혜택이 어때? 뭐 이런 걸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직됨을 우리가 두 번째로 전제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제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계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낯선 단어일 텐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지들끼리만 해요 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섞여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 섞여서 살아가면서 그들 안에서의 모양들이 너무나도 유별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산 속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생업을 위한 모든 직장의 성직이라고 했어요. 그런 모든 직장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과 행동, 우리가 주어져 있는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칭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우리끼리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그 영역 안에서 그들에게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양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복음의 계토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계토라는 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 세속적인 거하고 어울리면 안 돼. 하고 아예 담을 쳐버리는 거죠. 아예 담을 쳐버리게 되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세상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체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과 나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욕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들 또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웃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된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삶, 그 삶을 잘 감당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전제 조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내는 삶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생업을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직장이 성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끼리만 모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세속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들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신, 소금으로 삼아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 전제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과 상전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일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서로 기대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아랫사람 데려왔을 때 그래도 똑같이 신앙인이니까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치 못 미치니까 실망이 더 커요. 또 예수 믿는 윗사람을 만났어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 못 미쳐요. 그러니까 실망이 커요. 이게 오랜 시간 누적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일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나에게 맡겨져 있는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그러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계속 자라나는 것에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알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부리면서 하는 이유는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윤이 나야 돼요. 내가 남의 그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밑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리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의 그 공통된 관심사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적절하게 베풀어지고 적절하게 수익이 나야 둘 다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이 그리스도인 된 부리는 자나 그리스도인 된 일하는 자들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전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들을 감사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헌금입니다. 많은 헌금하면 돼요. 그 많은 헌금하면 많은 돈을 벌면 되죠. 그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어떻게든 많이 벌어서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11주를 하고 이렇게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안 믿던지 하지 이러한 불평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윤을 내야 됩니다. 이윤을 내지만 그것이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나아가서 나이가 부리는 사람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잘 베푸는 것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덕을 나누는 것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럼 아랫사람은요? 그리스도인 된 윗사람이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성실하게 잘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칭찬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은 부수적으로 나타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둘 중에 한쪽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분입니다. 둘 중에 한쪽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일 때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안 쓴다고 했지.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가 되는. 그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욕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사람을 부리고 또 어떤 모양으로 일을 해야 될지는 당연히 잘 알겠죠.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실히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각 직장마다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그 직장 생활이 보다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직장 내에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는 직장 선교를 만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청년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 청년들이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요.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서 또 인맥이 넓다 보니까 거기 있는 상사들을 먼저 만나고 이 청년을 만나러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이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뭔 추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교회 안에서는 신실함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 직장의 터에 안에서는 전혀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 잘 챙겨 나가는데 교회 안 그 직장 안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맡겨져 있는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양의 청년들도 하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모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제발 청년들도 좀 잘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네요. 뭘 어떻게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직무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헌금을 많이 내는 거, 여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 찬양팀 열심히 준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밖에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하게 하고 외면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일터, 여기에서 삶의 모양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도록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터에서의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예배 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만 부리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기도 했지만 어느 권사님이 대표로 있는 센터가 있어요. 권사님 대표로 있는 센터가 있는데 제가 종종 갑니다. 근데 거기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안 불렀거든요. 항상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저번에 갑자기 교회를 나가셨나?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센터장 분이 너무 인격적이고 좋아서 여러 직장을 해봤지만 이런 분들은 처음 봤다. 그래서 나도 그 대표님 따라서 그 교회 나가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선생님인데 이제는 목사님을 불려주면서 이제 차도 더 주고 저희가 받는 대우가 달라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대표로 있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어떻게든 하니까 직장의 직원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거예요. 같이 먹고 살아가는 거. 왜냐면 먹고 살려고 더 좀 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더불어서 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 같이 나누는 거. 내 거를 먼저 막 챙기다 보면 서로 마음 상할 수밖에 없죠. 같이 나누는 거. 내가 누군가를 부린다고 할 때, 내 아랫사람이 있는다고 할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베풀어주는 거. 그거 고마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아시면 된다고요. 우리들의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누군가의 밑에 있고 또 우리 밑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들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일컬어지는지 어떻게 불려지는지 우리들의 삶의 모양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일단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는 나의 윗사람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우리는 인정을 해서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하여서 예의를 갖추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로 예배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연봉에 따라서 그리고 직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맡겨져 있는 일들, 그 일터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가치 기준이 잘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리스도께 영광되기를 소망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와 얽혀
얽혀 있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얽혀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있다면 나는 예배자로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이곳에서 시작돼서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시작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어져 가고 다시 이곳에 돌아왔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터로 다시 흩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감사한 건지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감사함을 더하여서 나아갑니다. 감사함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터 안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불의한 명령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 앞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주어져 있는 삶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소망하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 안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되고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께서 복의 복을 그리고 그들의 결단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우리 예배에 처음 참여한 지체들, 오랜만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학 속에 새로운 지체가 들어왔어요. 하은의 자매, 연교과 4학년인데 지금 장학 속에 있어요.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져 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 사용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GVF가 이번 학기에도 내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수요일 오전 8시에 이곳에서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처음 연결이 됐는데 주보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GVF랑 동일하게 좋은 교사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선교회 단체가 3월 10일부터 목요일 저녁 6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공영하고 섬기는 이유는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기독교사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GVF 개강 예배 말씀 인도를 맡았습니다. 그럼 이번 수요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여러분들 각자 정치적 소견에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도 싫고 쟤도 싫고 해가지고 에이 나 안 하려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들의 결정과 우리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투표권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가 가까이 왔어요. 그 숫자상 막 보다가 주변에 그 몸이 불편한 치들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염려가 많이 드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가기 위해서 직접 대면하고 같이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몸이 좀 불편한 성도님들 계시면 적절한 검사와 더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